세상 사람들은 이혼을 실패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식었다는 증거, 관계를 지키지 못한 무능력의 표시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은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이혼은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묶여있던 업의 고리를 끊는 수행의 과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의 인연은 단순히 이 생에서만 맺어진 것이 아닙니다. 전생부터 이어진 깊은 업의 결실이라고 합니다.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는 복이 되어 꽃피지만 집착과 욕망으로 엉킨 관계는 악연이 되어 고통을 낳습니다. 그렇기에 때로는 그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서로를 위한 자비가 될 수 있습니다. 옛날 한 남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장사로 재산을 모았지만 집안에서는 아내와의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작은 말다툼이 불처럼 번지고 사소한 일로도 서로를 원망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왜 우리는 이렇게 맞지 않을까 하는 회의감이 쌓여만 갔습니다. 고민 끝에 그는 스승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분명 사랑으로 만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서로를 미워합니다. 함께 사는 것이 괴롭고 이제는 헤어지고 싶습니다. 이혼을 하면 죄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들은 답은 그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혼이 죄가 되느냐 아니냐는 그대의 마음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는가에 달려있다. 미움으로 이별하면 원이 되고 자비로 이별하면 복이 된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누군가와 헤어질 때 원망과 증오를 품고 떠난다면 그 감정의 업은 다음 생에도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의 평안을 진심으로 빌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별한다면 그 인연은 그 자리에서 해탈하게 됩니다. 그날 밤 남자는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싸움으로 메워진 세월 속에서도 그녀가 자신을 위해 밥을 짓고 아픈 날 약을 건네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비가 오는 날 우산을 챙겨주던 손길, 늦은 밤 돌아온 그를 기다리던 작은 등불.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원수처럼 살았던 것도 결국 전생의 빚을 갚기 위함이었구나. 며칠 뒤 그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놓아주자. 그대의 행복이 내 복이 되고 나의 평안이 그대의 복이 되길 바란다. 아내는 처음엔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서 진심을 느꼈습니다. 둘은 원망으로가 아니라 감사로 헤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로운 이별의 모습입니다. 샵샵 이혼 후 찾아오는 고요함의 의미. 이혼 후 남자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고 매일 새벽 들리던 발걸음 소리도 밥 짓는 냄새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 고요가 처음엔 괴로웠습니다. 혼자 걷는 아침 산책길, 텅 빈 식탁,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집, 모든 것이 낯설고 쓸쓸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서 그는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요가 벌이 아니라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일지도 모르겠다. 외로움은 우리의 내면이 다시 자신을 찾는 과정입니다. 사람은 늘 타인 속에 자신을 두지만 고독 속에서야 비로소 진짜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다시 스승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와 헤어진 뒤 마음이 너무 허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미움은 사라지고 감사가 생깁니다. 그녀가 내 곁에 있을 땐 늘 싸웠는데 지금은 그녀가 잘 있기를 빌게 됩니다. 스승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마음에 자비가 피었구나. 이혼이 업을 녹이는 순간은 바로 지금이다. 미움이 사라지고 감사가 일어날 때 그대의 인연은 복으로 전환된다. 불교에서는 외로움이 깊을수록 복이 단단해진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은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상대방의 기대에 맞추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진짜 나를 감추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혼자가 되면 더 이상 숨길 곳이 없습니다. 나의 두려움, 나의 욕망, 나의 상처와 마주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그 고요
속에서 마음을 닦으면 점차 평안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 밤 남자는 강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물결 위에 비치고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제 괜찮다. 미워하지 않아도 된다. 그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니라 해방이었습니다. 한 여인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이미 이혼했지만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도 마음이 쓰이고 새로운 인연을 만났다는 소식을 들으면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그녀는 물었습니다. 그는 이제 제 인연이 아닌데 왜 이렇게 괴로운 걸까요? 답은 명확했습니다. 그대의 마음속에 아직 끈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별을 했어도 미움, 서운함, 후회, 원망 중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그 마음이 그대를 묶어둔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용서한다고 말했지만 가끔 떠올리면 여전히 눈물이 납니다. 그때 이런 답을 들었습니다. 그대는 그를 용서한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감정을 억누른 것이다. 진정한 용서는 그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연못가의 물결을 보며 가르침이 이어졌습니다. 물을 보아라. 그대가 손으로 물결을 일으키면 파도가 생기고 그 손을 멈추면 물은 다시 고요해진다. 그대의 마음이 그 손과 같다. 미련을 주면 파도가 되고 그 마음을 내려놓으면 고요가 된다. 샵샵 감사는 인연의 마침표. 그날 밤 여인은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등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그대가 나에게 상처를 준 것도 결국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한 인연이었구나. 이제는 그대가 행복하길 바란다. 그 순간 오랜 세월 마음속을 짓누르던 무거움이 스르륵 풀려 내렸습니다. 마치 단단히 묶인 매듭 하나가 조용히 풀리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눈물 속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가 말했습니다. 어젯밤 저는 제 마음속에서 끈을 놓아 보냈습니다. 이제는 그 생각이 나도 아프지 않습니다. 그 순간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하니 그대의 업도 멈추었다. 사람은 마음으로 묶이고 마음으로 푼다. 이별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이혼 후 한 남자가 오랜 세월 혼자 살았습니다. 그는 모든 인연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누군가를 다시 좋아하게 되는 자신이 두려웠습니다. 이건 또 다른 업이 시작되는 것입니까? 그때 들은 답은 의외였습니다. 새 인연이 찾아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과거의 인연이 업으로 맺어졌다면 지금의 인연은 복으로 피어나기 위함이다. 업이 끝난 자에게는 반드시 복의 인연이 찾아온다. 연꽃의 비유가 나왔습니다. 연꽃을 보아라. 그대가 진흙 속에 있었기에 이렇게 맑은 꽃이 피어난 것이다. 이혼으로 마음이 고통받은 것은 그대가 진흙 속을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제 고통이 다했다면 그대의 마음에도 새 꽃이 피어나야 하지 않겠느냐. 남자는 깨달았습니다. 이혼이 끝이 아니라 제 마음의 씨앗을 다시 심는 시간이었군요. 그리고 이런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이혼은 업의 문이 닫히는 자리이지만 복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기도 하다. 그대가 미움을 비웠으니 이제 그 마음에는 사랑 대신 자비가 머무르리라. 그 자비에서 맺어지는 인연은 더 이상 업이 아니요 복이 된다. 얼마 후 그 남자는 마을에서 우연히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홀로 아이를 키우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따뜻함과 강인함이 함께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순간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번에는 사랑이 아니라 자비로 만나야겠다. 그는 그녀를 도우며 함께 기도하고 매일 법문을 들었습니다. 그녀 또한 점차 그의 고요함 속에서 평안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있는 순간을 감사히 여겼습니다. 이전에 사랑이 불이었다면 이제의 사랑은 등불 같았습니다. 빛을 나누어 주되 그 빛으로 상대를 태우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은 오래 머물고 그 마음은 다시 업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혼한 부부 사이에 아이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여인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이를 볼 때마다 마음이 흔들립니다. 아이의 얼굴에 그 사람이 비치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이건 제 마음이 아직 그 사람에게 묶여 있어서입니까? 답은 이러했습니다. 그대의 아이는 사람의 업이 모여 태어난 존재다. 그 아이는 원수의 씨앗이 아니라 그대들의 인연을 끝내기 위한 마지막 달이다. 그러므로 아이를 미워하지 말고 그 아이를 통해 복을 닦아라. 여인은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를 용서하지 못해 아이에게조차 화를 냈습니다. 아이의 눈을 보면 그 사람의 그림자가 떠올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런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보며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대의 인연이 닿은 자리를 보아라. 아이의 미소는 새로운 생의 시작이다. 그대가 아이를 미워하면 과거에 머물고 그대가 아이를 사랑하면 미래로 나아간다. 그 사랑이 업을 끊는 길이다.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이 제 수행이겠군요.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아이를 원망의 그늘에서 키우지 않겠습니다. 이 아이가 내 마음의 복이 되게 하겠습니다. 이혼한 지 여러 해가 지난 어느 날, 한 제자가 우연히 옛 아내를 다시 보았다고 했습니다. 제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을 건너 그때의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왜 이런 마음이 드는 걸까요? 답은 이러했습니다. 그대의 마음속에 아직 작은 파문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인연이 다했다 하여도 그대가 그 인연을 완전히 감사로 마무리하지 않았다면 그 여우는 일어난다. 연못의 비유가 다시 나왔습니다. 물이 고요하면 달이 또렷이 비치지만 바람이 불면 달빛이 일렁인다. 그대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아직 바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대가 그 흔들림을 알아차리면 그 바람은 금세 사라지리라. 그는 물었습니다. 그럼 그녀를 봤을 때 아무렇지 않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은 간단했습니다. 그대가 그 인연에게 속으로 이렇게 염하라. 당신의 평안이 곧 나의 평안입니다. 그 말이 진심으로 나올 때 그 인연은 그 자리에서 해탈하리라. 이혼 후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남편을 미워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밤마다 잠들기 전 그가 했던 말들이 되살아나고 그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가슴속에서 분노가 솟구쳤습니다. 그녀는 울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용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를 생각하면 지금도 화가 납니다. 그때들은 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대의 마음속 불은 그대가 스스로 피운 것이다. 그 불을 끄려면 미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거라. 그대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결국은 무명 속에서 괴로움에 빠진 중생이다. 여인이 반문했습니다. 그가 저를 상처 입혔는데 그를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답은 명확했습니다. 그렇다. 그는 그대만큼 어리석었기 때문이다. 서로의 무명이 부딪혀 고통을 낳았을 뿐이다. 그대가 그를 미워하는 한 그 인연은 다시 이어지고 그대가 그를 불쌍히 여기는 순간 그 인연은 사라진다. 그날 밤 여인은 연못가에 앉아 두 손을 합장하고 속삭였습니다. 저는 이제 그를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그가 나에게 준 고통도 결국 나의 업이었음을 압니다. 그가 평안하길 바랍니다. 그 말을 끝내는 순간 가슴속에서 무겁던 돌덩이 하나가 스르르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 붙잡고 있던 미움이 바람에 흩어지듯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이혼 후 혼자 남은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외로워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용합니다. 이게 정말 평안입니까? 아니면 체념입니까? 답은 이러했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해졌다면 그것은 복이 자라기 시작한 징조다. 사람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보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을 본다. 그대가 홀로 있을 수 있다면 그대의 마음은 이미 자유로운 것이다. 남자는 고백했습니다. 저는 한때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혼자 밥을 먹고 혼자 길을 걸어도 괜찮습니다. 가르침이 이어졌습니다. 이혼으로 홀로 남은 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외로움 속에 자신을 잃는 길, 다른 하나는 고요 속에서 자신을 찾는 길이다. 그대가 지금 걷는 길은 후자다. 물의 비유가 나왔습니다. 물이 흐르기 전엔 흙탕물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맑아진다. 사람의 마음도 그와 같다. 이혼의 고통이 지나가면 그 마음은 맑아지고 복의 기운이 흐르기 시작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몸은 멀어졌어도 마음이 묶여 있다면 인연은 계속됩니다. 이혼을 해도 마음이 풀리지 않으면 그 인연은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묶이고 미움으로 또 묶입니다. 그러나 자비로 풀면 모든 인연이 풀립니다. 감사는 인연의 마침표입니다. 이혼은 몸의 끝이요. 감사는 마음의 끝입니다. 그대가 이혼을 통해 배운 것은 사람을 버리는 법이 아니라 마음을 비우는 법입니다. 비운 자리에 자비가 들어오고 자비가 들어온 자리에 복이 머뭅니다. 살다 보면 끝이라 믿었던 일이 나를 다시 세우는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부부의 인연도 그렇습니다. 이혼은 사랑의 실패가 아니라 업의 끝맺음이며 자비의 배움입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세요. 그대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그 인연을 통해 배운 자비와 용서가 그대의 복이 되어 삶을 다시 비추게 될 것입니다. 이혼 뒤에 찾아오는 고요함, 그건 벌이 아닙니다. 쉼의 시간입니다. 그 고요 속에서 마음을 닦으면 그대는 더 맑아지고 더 복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미움으로 끝낸 이혼은 또 다른 인연의 시작이 되지만 자비로 끝낸 이혼은 모든 인연의 끝이자 새로운 복의 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이별을 고요히 받아들인 자는 다음 생에 사랑을 맑게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도 이별의 아픔을 겪고 계신가요? 그 아픔이 당신을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음을 기억하세요. 상처가 아니라 성장이고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대의 침묵 속에서 복이 자라나고 있습니다.